보면서 인사 나눌 때 서로 한번 환영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네, 좀 처음이신 분은 좀 의아하실 건데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했더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현실에 드러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빠른 길을 가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빨리 성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딜지라도 바르게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제대로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가르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계시는 곳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고 비가 내리는데 이 시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날씨 정말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서 이 교회로 들여오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감사 고백이 절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주일을 아침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몰아치는 비 속에 정말 내일 성도님들이 오시는 길이 좀 편안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요 오늘 모양실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안에 모양실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창가를 열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와서 찌적찌적 막 지저귀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은 소리로 계속 반복하는데 왜 새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막 짖어댈까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좋은 날이야. 막 짖어귀는데 또 다른 언어로 들려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리로 해석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아침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는 소망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볼 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감사 절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6월절에 지난 지 7주째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나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 드리는 그런 헌물이 그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는데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볼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큰 이유는 첫째는 온 인류가 첫째 사람된 아담부터 죄악의 저주로 살아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소 희생제물이 되어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새로운 소망으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초림하여 오실 때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평생을 안전병으로 살았던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새롭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를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굽추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새롭게 허리를 펴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4일이나 썩은 지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주셔서 새롭게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헬퍼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이 시간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중요한 사실이 바로 복음이요, 이 사실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만 믿어야 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믿어야 하냐면은 세상에 어떤 신도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적적인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며 소망을 준 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왜 믿어야 하냐면 믿는 자에게만 새롭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삶 가운데 살 수 있고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과 이적은요, 작은 소망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12년 동안 하혈하며 고생했고 죄인 취급받던 내 인생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져 회복된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평생을 앉으면서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안아서 들여다줄 사람 없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만져준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만 엉켜진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엉켜진 인생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이 풀린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시는 현수막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똘골몰하게 생각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정말 새로운 은혜 가운데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사야서 43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크게는 전과 후반전으로 세 분에서는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14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택하신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고, 다음으로 후반부에는 16절부터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위하여 내가 과거에 애국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그 일이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일으키겠다고 예고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나서 세계를 말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새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새 일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자유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과거보다 더 좋은 삶으로 자유롭게 하신다고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오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했던 날성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고 우리의 암까지 찔러 쪼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는 말의 기적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암덩어리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놀랍게 의사가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암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새 일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역사를 일어나실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답답함이 그지없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인생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병이라면요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돈의 문제라면은 넉넉하게 쓸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답답함이 감당 못할 빚이라면은 부채라면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또 사십니까? 저는 지금은 안 삽니다. 그때 그랬어요. 집사한테 하나님 내가 로또 1등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다가 멋진 것을 짓고요. 목사님 차를 사주고요. 목사님 용돈을 드리고요. 양복을 맞춰드리고 100을 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뒤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망가질까봐 내가 그 기도는 못 들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 때 제가 얼마나 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물질이 부유해도 감당 못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해결이 안 됐다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훈련돼야 되고 내가 돈 위에 있어야 될 줄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역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물질을 풀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에 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2, 3일 전에 이틀 3일 전인가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기쁨으로 인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감당 못할 그런 부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자신이 이제 내가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열심히 벌어 몇백을 벌어서 감당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평생을 못 갚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이 부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수천만의 빚이 이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출로 응답받았다고 감사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주부에 실린 기도 제목들 또 저에게 함께 나누자고 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루빨리 응답받는 날이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서로 간증한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분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원천적 근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근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것이기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사람에게 잘 볼 필요 없고, 목사에게 잘 볼 필요 없고, 정말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은혜가 있냐? 무조건적인 구원의 유일한 시행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그 구원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괴롭히는 원수들, 그 원수는 모두 떠나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물을 낸다는 그런 역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기적적인 삶으로 축복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물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사막에 물이 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22절에서 28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라고 볼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조차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자, 구속자이신 한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너희를 행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좀 상관없는 말인데 그런 감동을 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이 트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다 보면은 글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감동을 나눈 대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은 말문이 막힌 것이 열릴 것입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릴지도 저는 믿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가 글을 배우고 말이 언변이 유창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감동 주신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동서로 나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내 요남선을 띄우고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모습을 시편 137편에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역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고레스 왕의 군대를 들이닥치게 하여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뛰놀고 그 날도 그 강에 이제는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는 일에 바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구속하기 위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바벨론 역시 출애굽의 모형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결심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명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을 당시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4인 가족 잡아서는 넉넉하게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 오늘날 부산의 인구보다 많은 그 인구를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처럼 오늘 출바벨론 역시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고 하셨고 병과 말과 군사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물에 참수시켜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요 사막에 물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하는 것도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보다 출바벨론이 더 크게 행하겠다는 것에 있으면서도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에 너희가 알고 있던 출애굽 당시의 그 기적을 잘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대대로 과거사에 흘렀던 그 출애굽의 역사의 기록이 잡혀 있고 그 구속사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거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과거에 묻혀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과거 것을 끄집으면 뭐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대의 허물도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다면은 내가 이제는 옛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그냥 마치 어린아이 같은 새 이유식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 멀은 현상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씨 뿌린 비유를 하신 후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국 것에 묻혀있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두가 학살되며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돌아서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진리의 눈에 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얻어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추하라는데 자꾸 좌측으로 가고요. 하나님은 일어서라는데 앉아있고요. 우리들 역시 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여전히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삼복음서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뒤에, 나중에 믿는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복음을 접한 자가 먼저 믿는 자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니 먼저 된 자로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 해서 뒤에 온 성도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더 받들고 모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정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나중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먼저 믿는 자가 있고 나중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냐 나중이냐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은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직분이 높으니까 직분 없는 자를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주님이라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쩍불 뿌리는 것은 이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복음 안에 들어와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천사를 붙여서 그들을 주님의 부모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된 자를 위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 된 자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접한 복음을 나중 된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를 위해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들었으면요, 야, 내가 교회 와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이런 기적들이 있더라. 정말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너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세월,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몰랐던 자체를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테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문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회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요, 성경 오늘 본문에 2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태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찬송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보시고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송축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몰랐던 삶이라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때를 기다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영혼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누나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저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어머니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맞을 때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닥쳐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큰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기도했더니 반드시 응해 주시더라. 호수에 돌을 하나 던져보세요. 반드시 자연법칙도 물을 던지면 돌을 던지면 그 물에는 물방울이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반드시 내려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좌표가 틀어져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걸 이제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는 사람들 특히나 물고기의 왕이라고 말하는 용왕님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물질을 바치면서 인생의 순풍을 만나는 삶을 살라고 해다는데 그 삶이 편안해지냐 이거죠. 여러분 그 용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구의 모든 신으로 믿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갑자기 마음이 나와서 드립니다. 한때 저는 어떤 보살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살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분은 저하고 하는 지인관계였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보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을 관계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묻게 되는 겁니다. 그가 신을 받고 나서 말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최고의 제 표현으로 그랬습니다. 오야몬 누굽니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그 영역에서 최고를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맞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의 피조물도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겹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만듦은 그들을 죽이려는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웠던 사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 가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많은 이들이 동서남북에서 말을 해도 그가 외면했을 때 그가 지방에 나가다가 차가워 전복되고 하체를 입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부인과 함께 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갔다고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여러분 인지하시고 이제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뭡니까?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 테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복음의 말씀이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듣는 복음이 인생의 마지막 경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몇 년 전에 경험했어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을 그분이 말했어요. 입으로 자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의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과 뭐가 트러블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만남이 있었고, 제가 신앙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이해관계 속에 나누다가 5분도 안 되는 본문 어디 가고 한 50분, 1시간 이상의 신앙 얘기를 나누다가 그가 끝에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느끼겠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느낀 걸 내가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오십시오. 그분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인해서 한방과 양박을 다 경험해도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뜸을 좀 들이면 나았고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 상황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길 원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했습니다. 1시간 말을 알아듣게끔 알았다고, 하나님이 와 계신 것도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제가 그럼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더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바빠서 갈 줄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일주일이 안 돼서 그 딸의 문자로 인해서 사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화였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오점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손목으로라도 붙잡고 쫓아가서 모시고 왔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후회가 막심하다.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듣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의 출발점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포른 자들의 백성들을 꺼내시며 살리시면서까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